계속해서 어떤 그 성전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부분은 이제 그 성전의 어떤 뭐 성벽이라든지 성전 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설명은 마무리됐으니까 이제 그 성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또 우리가 그 성전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되며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들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분명히 더 드러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고 결론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구약시대의 성전은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지만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 자신이 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임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영광과 그 권위와 어미하심과 그 공평하심과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것,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 인간의 눈을 들어서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만나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셔서 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단순히 뭐 우리가 구약시대 그러면 그냥 뭐 피제사, 뭐 짐승제사 이런 거에서 죄만 용서해 주시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나시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성전의 의미, 성전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미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 가운데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단순히 뭐 우리가 뭐 죄의 고백과 기도도 하긴 했지만 그냥 일주일 동안 내가 지었던 죄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나오는 건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이 예배를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제는 그것이 더 확장되어서 단순히 이렇게 예배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고 삶 전체가 무엇을 하든지 진짜 먹고 마시는 일을 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그 의로움 가운데 그 공의로우신 가운데 지금 있구나. 그의 사랑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때도 범위가 좁혀졌다 지금 확장됐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구약은 보이는 성전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런 말씀, 이런 좀 약간의 구별점과 차이점이 보이지만 그 구별점과 차이점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중심으로 있느냐 아니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개별적인 성도들의 삶 그렇다라고 해서 어떤 눈에 보이는 이런 예배당이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성도들의 성전으로서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직접 만나러 오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있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하나님이 만나는 곳,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가는 입장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이 만나러 오시는 그런 차원.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그렇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동문에 이르시니 동향한 문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이거는 그 하나님의 영광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드러나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약간 그 비유가 이제 에스겔이 느끼는 그 차원에서는 3절에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이던 이상 같고 그번 하숫가에서 보이던 이상과도 같기로 그 얼굴을 자신의 얼굴을 그냥 납작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단순한 무서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통한 그 두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릎을 꿇고 나오고 물론 그런 행위를 실제로 하기도 하지만
그 무릎이 어떤 무릎이어야 되며 옷을 찢고 나오고 마음을 찢고 나오고 또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제 더 이상 겉옷을 찢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으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을 세세하게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정도, 그의 영광스러움,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편문 글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니까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보면 성전 미문에, 그러니까 미문이라고 해서 작은 문 이런 게 아니라 성전은 이게 출입하는 그런 문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성전을 들어오는 그 문이죠. 하나님께서도 그 문으로, 그러니까 육신이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으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글로 들어오시는 거고, 또 영으로 들어오시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출입하시는 문이다라고 했을 때 그 성전의 문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갖고 있느냐라고 하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 성전의 문을 여는 것과 똑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연다. 물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지만 마음의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방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모여서 공적인 예배로서의 이 경건의 생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굉장히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전을 통하여서 만나 주시듯이 우리를 날마다 만나러 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방식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나오는 방식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늘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시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5절입니다. 그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상이니까 어떤 차원으로 눈에 보였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은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어떤 눈에 보이는 번쩍한 그런 체험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는 이성이 동원되기도 하고 이런 이상 환상이 동원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때로는 그 인간의 이성을 벗어나지 않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이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 우리 눈으로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서 여태까지 배워왔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축적으로서 지금 이곳에도 뭐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자의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믿음을 어떤 뭐라 할까요? 이렇게 구별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 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냐면 그렇게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는 결국은 이 성전을 아무리 아름답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시 짓는다 할지라도 그 성전에서 또 그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쪄서 내 발을 누르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성전은 이런 곳이에요. 이런 성전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과 그 왕들은 어땠냐면 음란히 행하였다.
어떤 처소가 있는 곳인데 내 보좌가 있고 내 발을 두는 곳. 그렇잖아요. 뭐 여기 의자를 못 지었지만 그 처소가 있고 의자가 있고 거기서 발을 두는 곳은 뭐예요? 내 한마디 내가 거하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나오지 않았지만 집에서 신발을 벗고 있잖아요. 침대나 뭐 이런 데 누워있을 때 신발을 벗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하루 종일 신발을 신고 여러 곳 다니는 곳은 임시적으로 들리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곳은 내가 영원히 있을 곳은 아니잖아요. 잠시 있는 곳이라고. 집에서 편히 쉴 때는 말 그대로 신발을 벗고 쉬잖아요. 내 발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거하시고 평안히 계시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그 곳에서 너희는 그동안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너희 왕들이, 너희의 선조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국가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국가관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음란이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가 실제 음란할 수도 있고 영적인 음란함의 모습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이름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 중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왕들도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왕들을 너희가 섬기면서 너희가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내 이름을 다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왕을 숭배하면서 왕을 높이면서 세상의 권력들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의 성전, 우리가 실제로 성전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교회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처소가 있는 거예요. 내 발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는가? 부주인을 섬기듯이 음란하듯이 내 몸을 더럽히고는 있지 않는가? 내 영혼을 더럽히고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이 건물은 예배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서 종교개혁자들이 예배당에 아무것도 두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경건의 생활의 모습 속에서도 적정과 절도의 원리라 그러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만 행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자신도 더럽히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과 가까이 계신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그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자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이건 뭐예요? 여러분 담이 여기서 이제 나온 그 규격이 있긴 하지만 지금 그냥 여기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담 하나 사이라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그게 방이 됐던 아니면 건물이 됐던 아주 옆에 바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솔직히 모를 수 없지 않잖아요. 모른다는 게 오히려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을 왜 모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의 구조를 몰라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얼핏 드는 생각은 실제로 하나님과 굉장히 멀어진 것처럼 그 간격이 굉장히 먼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요즘에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참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맞아요. 우리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때때로. 그러나 실제로는 내 행동과 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내가 느끼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마치 오늘 표현처럼 담 하나 사이 옆에 계신 거예요. 여전히 내 처소는 들으면서 내 처소는 어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속이다. 내 성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실제로 하나님이 모르는 곳으로, 그럴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으로 멀리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어나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가증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하게 만드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어느 인간, 특히나라는 표현을 쓰기도 어렵지만 우리 특자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있어서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행동 자체가, 생각 자체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담 하나 사이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낱낱이 보실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보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성전만, 이제 너희들에게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만 다시 지어라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또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증스럽게 만들고 더럽히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 성전에서 어떤 모습으로 에스겔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무섭게 보이시는 거예요. 간혹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예배당에 나올 때, 공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단순히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고자 하고 올바로 쓰고자 하는,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회개하면서, 그러나 그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차원으로 나가자라는 차원에서 그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여길 수밖에 없어요.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런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자, 뒷부분에 보시면 왜 내가 이거를 너에게 알려주자면 10절에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줘라. 그래서 보여주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 이곳에서야말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확인하고 감사합니다라고 누리는 곳이 그 성전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차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수준에 있는 상태예요. 왜 그런 수준으로 떨어졌습니까?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고 하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10절의 내용, 뭐를 깨닫게 하도록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도록.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성전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를 깨달으라는 의미는 아닌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정말 내가 여기 있어야 위로를 얻고 안정감을 누리고, 그게 성전이 주는 안정감이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성전에서 너를 만날 것이고, 이 영광 가운데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한없는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어 줄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 성전 안에 있게 하시고 이 성전에서 나를 만나 주시니, 그리고 내 입술과 마음을 통하여서 드리는 찬양과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로부터, 그리고 세상의 모든 위험들로부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세상의 그런 어떤 도적대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성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오기 전에 더럽혀진 우리의 모습이 먼저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그리고 아니면 뭐 초대교회 이후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그 성전 개념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도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 개념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죄 죽임이라는 것이 어떤 청교도의 어떤 뭐 또 다른 핵심의 내용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물론 죄를 죽여야지만 우리가 스스로가 죄를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만 매달려서 이 성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계속 깨닫고 확인하고 이것만 드러내야 된다라고 해서 매주 예배드리러 와서 울고만 간다면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겠어요? 깨닫겠어요?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을 볼 때마다 참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죄악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득 찬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라고 하는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뭐 거룩한 뭐 주일이라고도 부르지만 구약의 그 안식 개념이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즉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럼 그 안식이 뭡니까? 그냥 편히 누워서 자는, 먹고 마시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양식,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진정한 양식이라고 하셨던 그것처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누리는 안식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 주일이 안식의 개념으로서도 중요한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끄러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11절, 어떤 면에서 보면 10절도 중요하고 11절의 내용이 참 중요하다라고 여겨져요. 11절 이후의 내용들이. 11절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 만일 그들이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래야 되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한다는 건 뭐야? 그게 죄악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성전을 더럽혔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것들을 부끄러워할 줄 안다라는 것 자체가 죄악임을 깨닫는 거잖아요. 그건 은혜죠. 이런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즉 성전의 제도와 심령과 그 출입하는 것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왜냐하면 다시금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에스겔서에 와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창조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을 통하여서 10가지 계명으로 딱 영원한 도덕법으로 정립이 됐을 뿐이지, 그 전이나 그 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전은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규례와 율례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렇게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다시금 알게 하라는 것은 뭐예요?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단에 빠집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잘못을 모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심지어 어떤 경우에서는 자기의 모습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상태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것을 깨닫지 못해서, 즉 그랬으면 이제는 이거 버려야 되잖아요. 그 부끄러운 거 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 올바른 규례와 율례를 알아야만 다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됐다라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올바른 규례와 율례를 알지 못해서 다른 것을 알게 되면서 그게 옳다고 여겨서 가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를 보셔요. 단순히 죄를 드러나게 하시는, 그리고 너희 회개, 너희 죄가 이렇게 깊어, 하나님 이 정도로만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 그럼 그거 깨달았어? 그러면 어떤 게 옳은 것인지 다시 봐. 내 앞에서 어떤 규례와 율례를 지켜서 행해야 되는지 너희가 다시금 깨달아요. 10계명 다시 봐.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다시 보면서 성전에서, 그리고 평상시 너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를 섬겨야 되는가, 그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그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서, 즉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것을 써서 그들로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한다. 전에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의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전에 법은 이러하니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가장 높은 것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 거기서 주신 것, 10계명으로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올바른 길로 돌아가는 것.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 그 도우심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는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17절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다 말씀드리기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만드시는 내용이에요. 13절부터 17절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어쨌거나 구약의 성전 개념에서는 이 제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단이니까 하나님 직접 명령하시는, 이렇게 만들라는, 이렇게 만들고 어떻게 쌓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13절부터 17절까지 쭉 나온 거예요. 이거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어떤 그 규정은 없다 할지라도,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들을 제거하면서 그 예배당을 온전하게 만들어 놓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그 의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지금 보여주는 예배당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그래서 참 어느 편을 든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무조건 비대면이 옳다라고 말하기도 참 어렵고, 그렇다라고 이런 상황에서 또 대면 예배를 강행하라고 표현하기도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것도 모임의 장소는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라는 이런 개념으로 너무 흘러가 버려도 안 됩니다. 아니요, 이 예배당은 어찌됐건 간에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구별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막 더럽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럽힌다는 게 뭐 쓰레기로 더럽힌다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로 막 사용하면서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구약과 같은 그런 성전의 개념은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서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힘써야 돼요. 그러지 못할 때 차 한 척으로서 이 우리의 성전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뭐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지, 이 보여지는 성전, 보여지는 예배당을 함부로 여기서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총회가 좀 나서서 국가와 협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왕들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해서 무조건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도 그것이 올바른 쪽으로 결정이 나도록 세상의 결정을 뒤따라가는 그런 차원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결국은 답을 성경에서 얻어야 되잖아요. 오늘도 성전이 이런 곳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서로 싸우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요. 비대면 예배가 옳다, 대면 예배가 옳다. 지금은 비대면 예배도 대면 예배도 옳다 그르다를 따르기 전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의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핍박이라고 하면 핍박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대면 예배 드렸어. 이게 내 교만거리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대면 예배 드린다라고 해서 말 그대로 진짜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가관이에요. 보면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집에서 드린다고 반바지에 그냥 면티에 이런 거 입고 반쯤 누워서 그거 보고 영상 보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안 보십니까? 하나님이 왜 한국교회를 이런 상황까지 몰아넣으셨는지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18절부터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제단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제단을 만드셨고 아무런 흠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바로 제사를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냐면 18절부터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가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그냥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하시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번제단을 정결케 하라는. 제단을 만드는 날에 이렇게 피를 뿌리는 규례가 있는데 19절에 가서 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 두는 사족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하나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취하여 제단의 넷불과 아래층 내 모퉁이와 사면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케 하라. 예배드리는 장소가 그런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건물만 번지르르 하고 청소 잘해놨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본질적으로는 지금 우리 마음의 성전이죠. 그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해야 되는 거지만 보이는 성전은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보이는 예배당, 자꾸 성전이라는 표현을 써서 또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당을 고쳐서 말씀을 드리지 예배당 함부로 여기시면 안 돼요. 또 21절에도 보면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취하여 전에 즉 성전에 정한쳐서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흙 없는 수염소 하나로 속죄 제물을 삼아들여서 그 제단을 정결케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케 함과 같이 하고
정결케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 흠없는 수양 하나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서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계속해서 여호와께 그리고 그 장소는 성전인데 성전을 계속해서 어떤 방식으로? 거룩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결케 하는 방식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25절에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에서 수양 하나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네. 매일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제단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지금 이거를 제단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이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되어지지 않으면, 들어지는 선포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지금 여기다가 무슨 수송아지에 피를 뿌릴 거예요? 뭐를 뿌릴 거예요? 이 강단을 정결케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된 그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다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그게 정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비싼 옷을 입고 거룩해 보이는 가운을 입고 올라온다고 한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어져서 선포된다고 한다면,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선포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강단은 제단이 오염되듯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결케 되지 못한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제단인 여러분들의 마음도 정결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우리들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개인적인 어떤 정결의 내용, 신앙의 내용도 허락하시면서 공교회로 모여서 그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할 수 있는 정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다른 말씀의 선포, 그리고 눈에 보이는 말씀인 그 성례를 행하는 것이죠. 지금은 사정상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오히려 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예배당은 우리의 모든 삶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일주일 동안 이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런 표현으로 하면 이 정성 쉽지 않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흠 없는 거를 고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7일 동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은 매일 그런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게 습관처럼 돼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매일 이렇게 드리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은 이렇게 안 드려도 되니까 너무 좋다라고 말하지만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를 정결케 하는, 물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가 용서되어지는, 사함받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더럽혀지는 그 죄의 본성으로 더러워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씻겨내는 일을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더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이때는 그냥 수양을 드리면 되는 방식일 수 있어요. 물론 이때도 그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구약시대는 그냥 송아지나 양이나 잡아서 드리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때도 거기에 마음을 담는 겁니다. 신앙을 담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피해 제사를 다시 드리지는 않을 뿐이지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뭐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만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27절에 보세요.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에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다. 여기는 뭐 제사장만 구별된 건 아니죠. 제사장과 너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하나님 너희를 어떤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받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죠. 하나님의 성전은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성전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을 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부끄럽고 연약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광스러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씻겨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규례와 율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럽혀지고 그 예배당은 더럽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정결케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물론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었습니다. 좀 분명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케 됐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결케 되었고 또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그가 즐겁게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져 가야 되죠. 날마다 성장되어져 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에느라 하시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지금 그 공교의 개념에 이 내용이 절대 빠지면 안 된다. 또 우리 개인적인 어떤 성전을 우리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이런 내용들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게 힘들어요.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구별되어서 하루를 이렇게 드리고 또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라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가 더 깊이 다가오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내 스스로가 이제는 정결케 할 수 없는 이것을 그리스도가 대신해 주셨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나를 받아주고 계신다. 여전히 나처럼 내 모습을 돌이켜보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악이 많고 하나님 떠나는 일이 많은 그런 나를 받아주시는 누구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자신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받아주고 계시잖아요. 즐겁게 받아주고 계시잖아요. 감사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더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아주 냉철하고 철저하게 돌이켜 보실 수 있어야 된다. 올해도 어쨌거나 2021년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는 밝았는데 상황들은 긍정적이지 않죠. 언제 다시금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을까요? 아,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때 뭐가 문제였을까? 다시금 그럼 하나님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정말 성찬을 하도록 허락하시고 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치 에스겔서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언젠가 회복시켜 주시겠죠? 그때 우리가 뭘 먼저 봐야 될까? 아, 이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다. 여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많았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애가 정하신 율례와 규례대로,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이고 우리 이제 개혁파 안에서 예배 모범이겠지. 그것에 따라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에 다시 우리를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럼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경제가 어렵습니다. 맞아.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것이 빨리 회복되어져야 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은 뭡니까? 은혜의 수단들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의 수단들이 회복되어집니다.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셔서 그날이 속히 오기를, 그리고 그날이 속히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것인가를 깊이 깨달으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